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치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증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묻습니다.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다른 유대인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본문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대답할 말이 없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을 생각한 이유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준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준다는 내용은 구약에서 무수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위가 바벨론에 의하여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 시대처럼 강력한 군주로 등장하여 외세에서 독립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영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척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천사들도 몰랐던 구원의 신비를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들리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런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섬긴 바가 오늘 우리를 위함이라고 하면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알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도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미리 주라고 고백하였다는 말씀을 아무도 이해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공식적인 선생들이기에 굉장히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고대로 갈수록 글을 배우는 것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서기관은 학자이거나 관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나라의 매우 높은 관리를 서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의 생활에 점점 더 중요하게 된 포로기 이후 시대에는 전문 교육을 받고 임직을 받은 유대교 학자들이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도 이런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에 한문을 아는 것은 아무나 허락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시대는 글을 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가 종교와 생활의 법으로 시행되는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은 상당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가 어떠합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긴 옷이란 제사장들이 겉옷으로 입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서기관이라는 표를 내기 위하여 멋있는 겉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시장에서도 인사를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길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더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 인사를 받고 회당과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여 거룩함을 겉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이렇게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놓고서는 속으로 과부의 가산을 집어 삼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율법 사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율법 전문가들이니 이들에게 가난한 과부들이 자신들의 가산을 맡기면서 법을 아는 자들에게 가로채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이렇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보시고 앉으십니다. 무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헌금함이란 성전고라고도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인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 여인의 뜰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부자는 많이 넣습니다. 그러나 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가난한 사람들의 하루 최저 생활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하여 헌금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헌금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록 과부로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산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처럼 들의 풀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알기에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헌금은 계산이나 거래가 아니라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풍족한 가운데 한 것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란함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만유의 주제이신 주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